말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 취약한 지점도 분명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아쉽고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해지는 것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라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나쁘지 않는 감정을 느끼신다면 아직 저의 그림자를 못 보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저를 보시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저에게도 약간의 반짝이는 빛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 부족함,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간격을 주님 앞에서 늘 깨트리고 진실되이 변하려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발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약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분명히 성경 전체에서 평가를 할 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다지 문제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해 주기를 원했던 이 발락의 요청과는 다르게 오히려 축복을 3번이나 해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모압을 무찌르고 이방 민족들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고 싶었던 이 발락이 오히려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더 나아가서요 에돔과 아말렉, 겐 족속 그리고 기띔 해변으로부터 오는 침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었고요. 먼 미래에 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으로서는 내다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를 지금 발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던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더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부담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발람 같은 사람이 이런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요, 저주를 원하는 발락에게 굉장히 연약한 발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주시기 전까지는요, 나귀보다도 눈이 어두웠던 사람, 이 발람을 통해서 오늘 굉장히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이고 너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깃발을 들고 흔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발락은 계속해서 이제 저주를 퍼붓고 싶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용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발락은요, 발람에 대해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부분을 보시면은 박수를 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한 극도한 이 분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세 번이나 축복을 하면 어떡합니까? 막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주게 될 일이 없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분노로 이 말씀을 시작을 했겠지만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압도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람 뒤에 누군가가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경우들을 보여줍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마트에 가면 그런데요, 그거 사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 요거 사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만한 장난감을 또 갖고 와서 사면 안 돼요. 저희 셋째가 또 물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가져와서 아빠 이거 정말 사면 안 돼요. 저는 아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 마음에 이미 그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발람은 계속해서 발락 주변에 기웃기웃 거렸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뭐 결국 그러긴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쯤은 괜찮겠지. 가서 얘기를 듣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얘기하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밀어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지 말지는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진 적이 애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지 말지를 알아서 네가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향해서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 이것을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까지는요, 선을 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에 가까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도 발람처럼요, 몇 번의 바른 선택을 내리다가 또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아가고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발람처럼요, 어느 선까지 내가 죄에 가깝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경계선으로 나를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발람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모압을 심판할 것이고 그 이외의 이방 민족들을 다스릴 것을 얘기하실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뒤에 계시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내가 경계선으로 나를 끊임없이 밀어넣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멈춰야 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 햄릿이라는 작품에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 독자들의 그 인물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작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작가가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알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를 시험해 보는 삶,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죄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섬세하게 내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게 죄인지 술이 취하는 게 죄인지 뭘까요? 굉장히 명확하게 질문을 하면서 취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그 의미를 내가 계속해서 나를 그 경계선까지 밀어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무 기쁘시죠. 더 그 경계선을 확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갈망하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결국 나중에는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얘기를 귀뜸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성경 전체에서 이 발람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부정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죄의 통로를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평가하실 때 삶의 작은 소절소절들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인격이 완벽하지 않아서 넘어질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늘 진실하게 주님을 향해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향한 경계선으로 나를 몰아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태어난 이후 단 한순간도 완벽한 적도 없었고 만족할 만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린 적 없지만 주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칭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시금 주님 앞에 깨트려 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도 있고 넘어지는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다랗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